히브리서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후반부가 얘기하냐면요, 11장 33절부터 38절을 잠깐 참고하시면, 이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35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38절, 이런 사람들은 온통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인생들이 바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다고 하지만, 사실 순전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실족하고 넘어진, 어떻게 보면 제풀에 꺾인 어떤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고난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사실 히브리서 성도들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견줄 바가 못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비록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없고 지금 광야에 거하고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방황하며 떠돌려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땅에 유리하는 이 동굴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사실은 12장 28절인데요. 여기 동굴, 너희들이 어두워 깜깜한 이 토굴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끝까지 나아가 보자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믿음의 마라톤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인생, 계속 믿음으로 가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길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일어나 한번 나아가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은 이제 히브리서의 그런 대단원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근데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들어갔을 때 어떤 광경이 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주를 생각하시면 올림픽 마지막 그 경주가 대체적으로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 경주자가 그렇게 긴 42.195를 달리고 스테디움에 딱 들어갑니다. 그 스테디움에 딱 들어가면 그때의 그 스테디움에 있었던 온 관중들이 와 하면서 환호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잖아요. 마지막 트랙을 돌기까지. 지금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들어가는 그때, 그 최종 하늘의 경주장에서는 우리만 외롭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리 외롭고 고독하게 달려왔을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우리를 환호하며 반길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또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 그것이 22절입니다.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근데 그 예루살렘 스테디움에서는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나팔을 불며 환호할 것이고,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속자들입니다. 첫째에게 상속되는 그런 이 상속자의 신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성도들, 그것을 모임과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럼 묻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로 둘러싸여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들어오는 성도들을 기뻐할 것이다. 거기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의 영들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24절 후반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 피. 어떤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는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시합을 마치고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스테디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오늘은 지치고 달리다가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경주를 위해선 합당한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말 달리기에 합당한 자유롭고 간편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의 옷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긴 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그냥 너덜너덜 땅에 끌리는 그런 불편한 옷을 입고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가 없다. 근데 그런 믿음의 옷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만 거스르는 것, 우리의 발목을 자꾸만 붙잡고 우리를 이 땅에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옷을 집어던져 버리고 대신 1절 후반에 보면 인내로서 이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인내로서.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인내하며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승하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1등 하라고 하지 않아요. 상은 분명히 있는데 최우승 한우 상품을 타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끝까지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져도 좋으니 기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시합에서는 넘어졌거나 길을 잠깐 벗어나면 그냥 자격 박탈이거나 그냥 기한이 초과돼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경주장의 문을 마지막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들어오기까지 문을 닫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한 영혼이 택한 자가 들어올 때까지 경주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복음이에요. 행여 그 마지막 주자가 달리다가 길을 잘못 벗어나서 이탈했다가 한참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들어오기까지 경기장에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잘해봐라, 오늘 대단한 실적과 결과를 거둬봐라가 하지 아니에요. 오늘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대신 죄의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경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라톤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달리기의 모범, 경주의 모범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이렇게 경주하라, 이렇게 달려가라.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앞서가신 뒷모습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라톤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당장의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 숨이 차도록 힘들지만 그 스테디움에 들어갔을 때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서 기뻐하고 환호할 그 장면, 그 결승점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당장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아내시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조롱과 이 땅에서 감당할 어려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지금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끌려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동굴에 살고 여기저기 안전한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최종 살 곳이 아니고 당시 거쳐가는 코스에 불과하고 우리의 집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완주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결승골에 들어가셔서 2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가 우리가 앉을 자리다. 그것이 너희 성도들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칼로 썰림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가 앉을 곳은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이다. 그러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달리다 보면 우리에게 성도들 마라토너들한테 주어지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게 12장 2절에 처음에 뭐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린 시도를 합니다.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경건 훈련도 하고 말씀을 몇 독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행위나 그런 노력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믿음의 샘물을 우리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 가운데 비록 성도들의 발은 삐고 어그러질지라도 믿음은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되 끝까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놓지 말라. 그러한 말씀으로 끝까지 한번 달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다리가 풀려서 갖지 못할 때라도 주저앉은 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달릴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성도들 중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 것 안다. 하지만 죄와 싸우되 그러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중도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해봤지만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달려봐야지, 믿어봐야지, 끝까지 쫓아가 봐야지. 그러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는 일단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는 죽을 것 같으면은 일단은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탓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보다 더한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성도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린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린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풀에 쓰러져서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자신에게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이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너희도 끝까지 견디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감당하셨고 용납하셨던 이들처럼 예수처럼 너희도 끝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죄와 싸워 맞서라. 그래서 5절, 6절, 7절 계속 반복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예요. 징계.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벌 받는 어떤 처벌,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연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와 맞서 싸우지만 결국 죄와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랑 친하지 하나님 의와 친하진 않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싸우다가 나중에 이해가 맞으면 서로 우리 그냥 한 편 먹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고난이면 고난, 시험에 미혹됐으면 미혹.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숨가쁘면 중간에 쉬어가거나 어디 잠깐 맛있는 집에 들러갔다 그냥 앉았다가 얘기 들다가 집에 돌아가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죄의 유혹에 끝까지 맞서 싸우되 그때마다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 왜 내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저주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다. 7절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그치는 것처럼 그런 위협과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성도들을 채찍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일어나 다시 달려보라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8절 9절에 보면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무슨 아버지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더 그러한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못하시겠느냐. 다 10절에 보면 다 그것이 잠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징계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10절 중반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이조차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미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이미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얼마나 귀한 양약이 되었는지 모른다. 고난 전에는 이 말씀의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내게 생명으로 와닿는 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10절 후반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편하게 가는 길보다는 편하게 가는 길을 우리는 잘 안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편한 길로 들어서면 땀만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바다 끝편으로 몰고 가실 때가 더 많죠. 그래서 홍해 그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십니까? 광야에서라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보란듯이 바닷길을 열어 하나님의 지름길을 건너가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유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길,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인생 살아간다고 길이 잘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대로 하면 내몰리면 그 내모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의 끝, 이 땅끝 바다 앞이라 할지라도 그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아니 가르지 아니하시면 그 위를 그냥 바다를 밟고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밟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안고 날아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징계가 당시에는 하나도 즐겁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로 사는 행복과 이 땅의 번영을 누려 부러운데 우린 자꾸만 동굴과 광야의 도망 떠돌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슬퍼 보이는 이 징계로 말미암아 잠깐의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떠한 많은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에 인생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그러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봐라.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지. 여기까지 살아내느라고 지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하지만 기어서라도 좋으니
다시 너의 피곤한 산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달려보라. 아니, 다르지 못하면 다시 걸어가 보라.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다리예요. 지금 이 성도들은 절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고난받고 고문을 받는데 몸이 성할 리가 없죠. 지칩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못 가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는 다리로라도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 그러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라. 똑바로 가라. 괜히 다른 길로 돌아서 지름길이라고 빠지지 말고 주의 생명의 길로만 쭉 나아가라. 그럴 때에 그 바른 길이 오히려 우리의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준다. 우리를 회복하신다. 바른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 원래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모순 투성이와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로 기다리시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답답한 상황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주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경주를 위해서 합당한 옷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되 무엇을 입어야 돼요?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14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서로 어울려서 화평하기에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지친 자들끼리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저는 다리를 부축하며 같이 가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치고 고난하지만 몇 표 결승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화평과 거룩함일 때 그때서야 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결승골, 그 결승 지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야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그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결국에는 애써 달려왔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그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자들입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쓴뿌리요. 여러분 이 쓴뿌리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쓴뿌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29장 18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안에 그 마음에 피어나는 독초, 쑥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초와 쑥 같은 거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복을 빌고 스스로 평안을 비는 그러한 잘못된 현상들을 쓴뿌리의 기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독을 뿜는
영적 독초를 지닌 이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16절에 보면 음행하고,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그냥 없어질 것 한 그릇 육체의 것들을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성도라고 불리움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아무리 그것이 성도의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면서 애쓰지만, 그러나 화평함과 거룩함의 옷이 아니라 쓴뿌리로 영적 독초를 내뿜는 자들은 17절에 그들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매달렸던 에서, 그러나 이미 늦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억울하잖아요. 여기까지 애써 신앙생활 해왔고 열심히 어려움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끝에 와서는 그 결승점 직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흔들리지 않는 목표 지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시합의 끝은,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이만큼이면 됐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고 여기까지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시면요, 2장과 6장, 3장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의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애써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막판에 혹은 결정적인 상황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3장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심지어 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늘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내세 천국에 대한 환상과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돌이켜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믿었다라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불붙는 시내산에 올라가 그 모든 백성들이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서워 벌벌 떨었던 것처럼 모세조차도 21절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까지 나가기까지는 이 달리기를 멈추지 마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잖아요. 1절에. 그런 모든 증인들이 다 목격하는 확실한 결승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결승점에 들어갈 때는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시합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축포가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26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였던 그때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 진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중간에 믿음을 떠밀려가게 한 자들은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축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에 보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속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달려오다가, 예를 들면요, 달려오다가 온갖 오물들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온몸을 한번 팍 털자는 거죠. 옷에 묻은 걸 막 털면
이제 떨어질 것들은 우수수 떨어지는데 원래 영원히 보존돼야 할 것들은 그대로 몸에 붙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천지를 진동하는 심판은 이제는 곧 소멸하고 일시적일 것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적인 오점들이 다 떨궈져 나가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상태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터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신 거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떨구고 그 가라앉는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온 진동하니까는 하나님의 원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불필요한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고 완성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마지막 결승의 스테디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은 그러므로 소멸될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2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부러워하고 미혹하는 이 로마 제국, 이 땅의 번영은 어차피 한번 떨구기만 하면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28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기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총명과 분별 모든 그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만 가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삶에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복받은 상속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